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메디테이션 10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총 이게 이제 구성이 50개로 돼 있죠. 50개로 돼 있고 내용별로 이제 뭐 수행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마음 자세 이게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불교 어떤 개념 또는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좀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든가 또는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있을 때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1번인데 1번에서는 이제 그 아빠마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참고사항에 보게 되면 아빠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말이 부타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비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와야 담마부터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네 단어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아빠마다입니다. 세 번째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수행해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요. 열심히 수행해라.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빠마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삼바 됐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상,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꼭대기. 그 다음에 수행 같으면 수행의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두 단어의 의미가 아빠마다를 수단으로 또는 아빠마다를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마다라는 이 단어가 이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그게 의미 그 밑에 1번, 2번 다 이제 포괄하는 내용인데, 거기 의미에 보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신중함과 주의 깊음인데, 그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 부타께서는 괴로움의 소멸을 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타께서는 답을 알아내시고 우리한테 가르쳤죠. 즉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문제가 가능하다. 즉 이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위험 있죠. 우리가 31세계에서 계속 다시 태어남을 반복할 때 이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데,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너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위험, 즉 31세계에서 계속 태어나는 이 위험 있죠.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이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즉 사성제를 통해서, 즉 정확하게 팔정도의 개발을 통해서 이 31세계에서 계속 태어나는 것, 이게 위험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탈출구가 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마다는 사실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 뜻은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남을 벗어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남에서 벗어날 수 있다. 31세계 어디에도 위험이 존재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게 되면 위험이 있다고 알고, 위험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은 이 지금 현재 삶 자체에 어느 정도 그럭저럭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윤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이런 정도는 살지 않을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정도 태어나서 이런 정도는 살지 않을까. 또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정도 생각으로 보통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불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뜻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어디에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어떤 거를 예, 성취하거나 작은 성취가 있거나 또는 큰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편도 생각을 해보고 예, 다각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예, 특히 이제 이 2번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예, 자기의 어떤 수행 또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불교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타께서 또는 스승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쳐줬죠.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벗어나는 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죠.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 4번은 이제 사티 삼빠자냐도 여기에서 이제 나온 의미다. 그죠? 사티 삼빠자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또 내용인데, 실제 이제 그 아빠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부타께서 이제 부타께서 계셨을 때 이제 부타께서 그 제자들 그리고 출가한 또 여러 비구들에게 이런 숲에서 또는 뭐 산과 들에서 나무 밑에서 수행하라고 많이 독려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장면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런 곳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해라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두타라고 그러거든요. 두타 또는 이제 두탕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탕가 또는 저희 이제 태국에서는 이걸 두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동. 예, 그렇게 이제 이런 곳에서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수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하고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강조가 된다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위험이죠. 이거는 외적 위험의 측면에서 아빠마다가 강조되는 게 바로 불교가 이 두타행, 즉 두탕가를 기반으로 수행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2번은 실제적으로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즉, 산과 들, 즉, 이 두타 때문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숲에서, 들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그런 위험의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빠마다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억할 때는 이런 점을 다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여기 1번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예, 불교에서 어떤 부다의 가르침 있죠. 예, 부다 담마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아빠마다예요. 뿌리가 되는 게. 예. 뿌리가 되는 게 아빠마다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두탕가의 삶, 그죠? 두탕가의 삶. 이제 야생적인 삶,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야생적인 삶. 산과 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명에서 좀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문명에서 좀 떨어져라.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언제냐면 수행 초기, 출가했을 때 특히 이게 중요해요. 출가했을 때 또는 수행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뭐 도시 한가운데서 수행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하거나 뭐 어디서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이제 수행 초기 때는 조금 언둔까지는 아닌데 조금 이제 그 속세와는 약간 떨어질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두 다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두타한가의 삶을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마다가 강조가 되는 거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마음의 종교죠. 뭐 종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어려운데, 마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이 아빠마다, 즉 위험성이 가장 많은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빠마다는. 그러니까 이제 두타한가의 삶과도 연결되고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르침, 수행과도 직접 연결이 된다. 즉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뜻이고, 거기 이제 두타한가의 삶에서 보면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 문명에서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거기 동그라미 쳐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문명에서 좀 떨어져라 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지면 안 돼요. 완전히 이제 언둔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한 언둔자의 삶. 이거는 추천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면 이제 부타께서는 그 탁발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 탁발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탁발을 하는 과정도. 그것도 하나의 수행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과 완전한 격리는 부타께서도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격리가 돼버리면 이게 부타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좀 이렇게 부타께서 이렇게 뛰어넘으신 양극단에 해당해버려요. 이게 완전히 언둔을 해버리면. 그리고 완전히 도시에 살게 되면 또 완전히 문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정도, 완전한 언둔과 도시에 사는 그 중간 정도, 요걸 이제 요구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산과 덜이다. 이게 보통 두타한가. 우리가 이제 마가섭, 그 두타 제일 가섭 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가섭 존자께서 이 두타한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셨다. 보통 이제 이 두타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좀 금욕적인 삶의 어떤 그 형태들이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 우선 이제 3개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타한가와 아빠마다는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번역은 적절한 주의 기울임인데, 그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를 한다. 즉 이제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져라 뜻이에요. 사성제와 관련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성제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기울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경전 내용에 보게 되면 요니소 마나시카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 적절한 주의 기울임이 아닌 경우를 보니까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과거에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천신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동물이었을까? 이런 것들. 나는 과거에 어땠는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있고, 7번에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죠. 7번 같은 거, 이런 것도 부타께서는 이게 적절한 주의 기울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성불교, 우리나라 불교에서 화두 하는 거 있죠. 화두선에서 이제 이먹고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있는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 이 이먹고는 수행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행 방식으로.
요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일반적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즉, 부적절한 주의 기울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해서 고민하지 말고 사성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럼 적절한 주의 기울임은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주의 기울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성제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이해하는 거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버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멸성제에 대해서는 실현되어야 됩니다. 도성제에 대해서는 개발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힘과 노력을 쏟는 것,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이게.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또 경전 다른 부분에서는 사성제와 사성제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주의 기울이는 게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게 되면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돼야 된다. 사성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성제를 연구하고 사성제를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성제 임무를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닦아 나가는 것, 그와 관련돼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요니소의 예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 악의 또는 해를 입히려는 생각, 특히 이제 이 복수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요니소 마나시카를 통해 7보장가를 닦아 편안하게 머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또 경전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아빠마다와 함께 아주 중요한 불교의 어떤 수행과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본문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3페이지에 이제 본문 처음 내용인데 거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부탁께서는 모든 선한 자질들, 즉 부탁해서 가르친 모든 선한 자질들, 구살라 담마들, 그거는 아빠마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빠마다가. 아빠마다에 대한 강조는 불교의 두탄가적 기반에 대한 흔적들 중 하나이다. 그죠? 불교는 이제 산과 덜에서 수행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빠마다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마다를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가 두탄가적 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탄가적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탁께서는 산과 들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산과 들에서 열반에 드셨으며 수행승들에게 산과 들로 가라고 독려하셨다. 그 다음에 산과 들의 모든 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 중 하나가 바로 아빠마다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빠마다, 그 다음에 두탄가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사성제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 관찰에 대한 수행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세 관찰에서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세 관찰에서의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 자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죠. 그 괴로움 때문에 자세를 바꾸게 되죠. 그게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필요성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즉 기존 자세에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새로운 자세로 변경하는 것. 예, 이거를 적절한 주의 기울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쭉 보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 즉 필요성 적용의 문제. 이게 바로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적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필요성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예, 그 지금 첫 번째는 그 모든 자세에, 즉 몸의 모든 동작, 모든 자세,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몸 그 자체입니다. 모든 자세니까 몸 그 자체예요. 네, 몸 그 자체는 괴로움이다. 이걸 결국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즉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세 관찰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바로 필요성 적용의 문제다. 그래서 자세 관찰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 점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